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6장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 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구원 취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구절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 나온 김에 구원이 왜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근데 원래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본 의미요, 이제 믿음을 사실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인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 또 하늘의 선물인 구원, 그리고 또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선한 말씀, 그리고 다가올 세상의 권능,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권능 누릴 수 있는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것이 말씀과 연결 지을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떠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초,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나눴던 것처럼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이게 문제인데, 이게 믿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머물러는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 기초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를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초 원리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죠. 그런데 그 기초 원리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를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도 역시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처음 시작이 회개에 대한 부분인데, 성경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회개를 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6가지 과정은 또 뭐 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이 있어야만 이 기초 원리도 바르게 깨달고 거기로부터 떠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떨어져 나가지 말고,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고, 또 신앙이 이제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도 이제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빨리 예수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왜 빨리 나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세 가지 비유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라고 그랬죠.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느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또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그 이루려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영의 구원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혼의 구원 이뤄갈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성경 말씀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살아내는 거하고,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제일 힘든 것들을 해내야만 결국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근데 많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일들을 반드시 행해 나가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열심을 내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잘 배우심으로써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요. 근데 기초 원리는 잘 배우셔서 빨리 그것부터 벗어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이.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뭐를 뜻하는 걸까요?
비유 말씀이죠. 당연히 말씀이겠죠. 말씀의 비가 이제 내릴 때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듣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땅을 가는 자들은 그럼 누굴까요? 땅을 가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이제 땅을 가는 사람이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라는 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 우리 앞으로 이제 약속을 상속받고 완전을 향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이 복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복, 새 예루살렘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다른 말로 지난 그 장에서 안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 들어갈 안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주 듣는 말씀을 잘 흡수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면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7절에서 얘기하시는. 자, 그리고 이어진 8절은 이제 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시와 찔레를 낸다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그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욕하는 사람들. 완전히 그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6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열매를 내는 거죠. 바른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버려지고 저주함에 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케함이 그런 사람들은 불가능해서 다시 그 돌아오게 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저주를 받을 처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 때 결국 이제 불못으로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7절과 8절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7절의 모습, 약속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8절의 모습으로 결국 최후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버려지고 저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걸 9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는 이 편지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섞여 있죠. 뭐가 섞여 있는가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러니까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지난주에 1절서부터 말씀드렸던 믿음이 기초 원리에서만 뱅뱅 맴도는 사람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섞여 있는 거죠. 아직 유대교로부터 완전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말고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좀 험한 말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11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열심 있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충만한 확신. 이것도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아주 가득 차 있는 확신.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너희가 결국은 다 따라가게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거를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말은 이같이 하지만 너희 중에 회심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소망에 대한 확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 중에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또 상속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보여주는 그 사랑의 행위, 너희의 행위와 그 사랑의 수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러면은 행위와 그 사랑의 수고가 뭐냐? 바로 밑에 있는 바로 이거죠. 성도들을 섬겨오고 섬기고 있는 거. 과거부터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 수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결코 잊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근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적용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모습, 그 방법이 곧 다른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 그게 곧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하나님을 위해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던 그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너희 각 사람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믿음이. 자, 그래서 너희 각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유대인들, 그 섞여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유대인들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죠. 누구와요? 아까 전에 그 신앙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열심, 그런 열심이 너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열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충만한 그 확신, 그것에 너희가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으로 나아가는 유대인들과 같은 열심을 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는 그 충만한 확신을 끝까지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라는 건 앞에서 이렇게 너희에게 간절하게 우리가 이걸 바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잔소리처럼 너희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곧 아까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에 너희가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데는 예수님을 닮는 것에는 믿음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처럼 계속 너에게 원한다, 바란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는 자들, 회심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너희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너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계속 바란다,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열심을 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을 흡수해서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상속을 받겠지만 그것이 이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요. 근데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봤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은 우리가 이처럼 하지만 그런 사람들, 너희 중에 열심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섬기는 너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너희 모두가 똑같은 열심을 내서 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갖게 되기를 원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으면서요, 또 인내하면서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뒤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약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말씀을 먹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못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 중간에 있는 너희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으르지 말고 믿고 인내해서 이미 안식을 약속받은 사람들을 열심히 뒤따라가도록 하여라. 그래서 약속 상속받은 사람은 요 그룹에 속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 나눌 건데요.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죠? 먼저 말씀을 잘 흡수하죠. 그러니까 즉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나 모든 일의 시작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채소, 즉 열매를 낸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당연히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님의 열매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고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7절 마지막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복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흡수하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거, 그것이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면서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 나는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걸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내가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 맞다면 나는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잘 못 알아들었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답답해 하시잖아요, 중간에. 너희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막 답답해 하실 정도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기도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열매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기는커녕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끼리 맨날 서로 싸우잖아요. 열매는커녕 맨날 싸움만 합니다.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성령님 세례를 이 제자들이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갑자기 막 나타나요.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그런 것이냐? 물론 그런 면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도 모르게 말씀을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 제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계속 같이 생활을 했죠. 말씀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계속 흡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제자들이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그냥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지네 멋대로 생활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알게 모르게 말씀을 계속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얘네들이 줬더니 얘네들이 받았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안에 흡수되어 있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쏟아져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흡수했기 때문에 오늘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열매들도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당연히 이제 말씀을 흡수해야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약간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살았으니까, 3년 동안 모시고 살았으니까 말씀들을 계속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지금 뭐 같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우리가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제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지, 뭐 이런 그 아쉬운 마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신다면
불평할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우리도 사실은 제자들처럼 그런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옆에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도 심지어는 보시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 열어보시면 안에 뭐 있죠? 성경 어플 있죠? 그 성경 어플 여러분 열기만 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밴드 어플도 있죠? 그거 열어서 여러분 매일같이 그걸 보시면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도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에 모시지 못했잖아요. 옆에 두고만 있었었지. 근데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곁에 뒀던 제자들의 상황보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훨씬 더 사실은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이렇게 열리면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셀 수 없이 많이 있구나. 사실은 우리가 더 누리고 있는 상황이로구나.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를 흡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제자들보다 지금 못한 기회를 받거나 특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게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 잘 흡수하셔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 맞다면 합당한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죠.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의 총합,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종합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하면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10절에서를 보시면 그 바울이 그걸 막 강조를 하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을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성령님의 열매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 이게 얼핏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앞에 부분 4가지는 적어도 기억하시잖아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오래 참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 따져보시면 성령님의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나를 사랑하고 나만 기뻐하고 내가 평안하고 나를 오래 참아주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벌써 그게 아니잖아요. 남을 사랑하고, 그죠? 남 때문에 기뻐하고 남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남을 오래 참아주고 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들, 그게 성령님의 열매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 이것이고 성령님의 열매의 종합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답게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 나아가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보통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모습들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헌금하고, 보통 이런 것들을 예를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세상 복받기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이 잘못된 모습이니까 봉사 자체가 잘못된 거다, 또는 봉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거는 절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 맞다면 복을 받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기쁘게 봉사를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을 그게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 즐겁기 위해서, 나 위로받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막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교제라고 착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의 모습이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것도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교제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더니 교제는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냐? 당연히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제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먹으러 다니거나 놀러 다니기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세워주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이게 마땅한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10절의 말씀처럼 그게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전도하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하고 왜 헌금하느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복 받기 위해서 해요. 복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전도나 헌금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전도도 하지 말고 우리는 헌금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되느냐? 당연히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복 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헌금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효율적으로 섬기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복 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헌금할 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해야 되는 거, 이게 옳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과 나아가서 성도들의 이 모임인 이 교회를 더욱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교제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이고 어떻게 헌금할 것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정말로요, 그리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요?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맞다면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하고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약속을 상속받은 자답게 자주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흡수하신 자답게 합당한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약속을 상속받은 자임을 스스로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라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약속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가시나 찔레 같은 그런 잘못된 열매들, 그거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처럼 신앙으로부터, 아예 기독교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모욕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기초 원리만 이제 반복해서 배우면서 저주 가까이에 있는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심판 때 이 사람들은 불에 살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그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인데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막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기대감을 좀 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구원자라고 그러시니까 진짜 뭔가 이 유다를 구원할 분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점점 관찰하면서 이 사람 구원자 아니구나,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지도자들이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이제 은혜로운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다 죽여버리라고, 막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저렇게 떨어져 나가느냐, 왜 그런 것이냐. 뭐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봤자 우리에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 내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게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유익이 될 게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약속된 구원자라고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여버리고서는 자기네들은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부터.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분은 구원자다 막 높이는 거죠. 그러다가 판단해봐서 이거 이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건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느냐, 뭐 당연히 바르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고,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걸 무시를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익 될 것 같다, 그럼 믿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그냥 부자 될 것 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성공할 기회를 얻을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고, 자손도 잘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권세 좀 얻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그럼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도 보내주신대요. 그럼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야, 그러니까 이거 안 다니면 손해네. 당연히 나에게 이득되는 삶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역시 눈을 뜬 자야. 세상 이익에 눈을 뜬 자죠. 근데 본인은 역시 난 눈이 열린 자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1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면 더 빨리 더 많은 복을 주신대요. 뭐 목사들이 막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러면 복 더 이제 빨리 땡겨 받으려고. 자, 그런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별 이익이 되질 않는 것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도 않고, 성공은커녕 실패만 맛보는 것 같고, 건강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고, 자식들도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그나마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권세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믿음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락가락 하기 시작하죠. 불평이 늘고 원망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이제는 이익이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점점 드는 거예요. 들리는 메시지가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에 죽음을 인정하라고, 아니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을 섬기라고, 그리고 복이라는 게 세상 복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이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에나 전념하라고, 뭐 이따위가 이게 복음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손절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내가 가서 복음이라는 걸 들어보니 예수는 구원자가 아닌 게 확실하니까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인간이 당연한 거였더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떨어져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 따위의 교회는 나를, 내 인생을 구원할 교회가 아니야. 저건 죽어 마땅한 교회지, 저런 교회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에 가까이 있다가 결국은 불살라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는 나에게 도움을 안 준다고? 나에게 아무 이익도 안 되는 저 구원자가 아니네. 죽어 마땅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때 가서 후회도 늦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을 비교해보면 답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얘기한 7절과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뭐를 말씀하시죠? 말씀을 그런 사람들은 흡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약속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에 얘기한 8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고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나 따지면서 남을 찌르고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열매만 맺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장로들의 유전만 중시하고 말씀을 거부해버리니까 예수님을 결국 거부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 이 시대도 교인들이 말씀을 흡수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이나 따지고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손해가 된다 싶으면 손절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말씀을 흡수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져도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지니까 하나님이 뭐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요. 불안해지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내 이익에 따져보니까 이게 내 이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내 이익을 보존해주지 않는 거냐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사실 바로 옆에 지금 하나님 계시고 자기가 눈만 뜨면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따지는 이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섰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 듣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경 말씀 나는 보기도 무섭고 어렵고 이러니까 나 안 보겠다고. 그냥 목사를 통해서나 그냥 설교 듣겠다고 그냥.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모세 말은 듣겠어요? 당연히 모세 말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모세 말은 사람 말은 듣겠냐고요. 모세 말도 결국 안 들으니까 하나님과의 접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왜 중간중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맞냐고. 하나님 아니 기적으로 그렇게 봐놓고도 그걸 못 믿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게 안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접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만 물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막 불평하고 잠깐만 먹을 게 없으면 이거 먹을 거 없다고 막 걱정하고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삶이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광야의 삶이 다 짜증스러운 거죠, 그냥. 그러다가 반석에서 물 나오고 메추라기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기에게 이익이 되잖아요? 금방 또 헤헤거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얄팍한 거죠, 이 신앙 자체가. 그래서 이게 바로 말씀 없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가시와 찔레 열매를 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이익에 따라서 살려는 그 예습관들을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자주 내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다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될 것 같은 말씀만 흡수하시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든 이익이 안 되든 매일 주시는 말씀들을, 매주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매일 읽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흡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이 따라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나아갈 길을 알자는 거예요. 나아갈 길을.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대전제로 먼저 말씀을 잘 흡수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영의 구원 받아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그거는 뭐 당연히 영의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건 대전제로 해야 될 일은 맞는 건데, 그럼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답게 또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하면 그걸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뒤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부지런히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만 딱 말씀드리자면 매사에 예수님을 닮는 일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요, 그거를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왔던,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아왔던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삶을 우리가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잖아요. 근데 그 부지런히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뭘까요? 그게 이익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면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행해나가거든요. 근데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그 일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동력으로, 그 이익을 동력으로 이제까지 부지런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되면 계획도 잘 세우죠. 그 일을 열심히 행합니다. 귀찮아도 싫어도
그 일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행해 나가요. 왜냐하면 그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행해 왔었었는데, 근데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럼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일이 이게 예수님을 닮는 것과 상관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수님을 닮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이게 내게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싫어도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을 닮는 일과도 상관도 없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은 계획해서도 안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포기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갈 삶이라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 때 내 인생이 허망한 것에 부지런하지 않고 진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열매 맺는 일에 부지런한 삶을,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을 닮는 일을 행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행할 때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이게 고귀한 일이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은 맞는데 이제 그걸로 나중에 심판도 받으니까요. 이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일인 건 맞는데 그 일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꼭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뭐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지. 그냥 뭐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시겠지. 뭐 그냥 믿어야지. 여러분, 이런 태도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닮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뭐 해주시겠지 뭐 언젠가. 뭐 될 거야 시간 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렇게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진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닮게 해주시고 일해 주실 것을 위해서 여러분 믿는다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을 것을 그냥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말 절대로 믿지 않으세요. 내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 그 거짓말을 예수님은 속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절대 그 일 안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너 믿지 않잖아 사실은. 진짜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예수님 닮게 해주지도 않으시고 성도들을 섬기는 힘을 주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매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언젠가 맺어지겠지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예수님을 닮는 그 믿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체험적인 것이라서 모든 사건들,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내가 노력해서 하는 일들이 판판이 다 안 되는 거를 내가 깨달았도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뭐 길을 써봐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감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일이 되는구나. 요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한두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삶 가운데 이거를 체험을 하셔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일들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체험하면서 배우셔서 예수님을 닮게 해주실 것을 정말로 믿고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열심히 섬겨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그리고 또 뭐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간다 할지라도
그 열매 맺는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잘 실제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 또 맺어지지도 이게 않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이 죄가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정말 이거를 가치 기준으로 삼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기도하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종종 예습관에 따라서 그래도 내 이익에 따라서 살아야지 뭐 이거 이럴 때 뭐 어떻게 이런 때까지 내 이익을 안 따르냐 이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거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귀찮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그냥 여기고 그냥 이렇게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맨날 알긴 뭘 알아. 맨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알아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상 참작하셔서 대충 넘어가 주시면서 그냥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면에서는 아주 또 칼 같으시거든요. 절대 맺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막 찌르십니다. 너 지금 하려는 그 일이 나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이걸 자꾸 찌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너 이게 믿음으로 지금 하는 일이니 아니면 이게 노력으로 지금 하려는 일이니 막 찌르세요. 너 말씀을 흡수하고 있니? 그리고 너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맞니? 네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믿음은 너 구하고 있는 건 맞아? 믿음 하나도 안 구하면서 믿는다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로 열매는 또 맺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에 대해서 적당히 예수님께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상태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지하게 삶의 모습을 돌아본 후에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정말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로 내가 믿음을 구하게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아주 작은 열매 하나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12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해가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12절 말씀처럼 약속을 상속받은 선배들을 계속 뒤따라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답게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는 삶,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심으로써 게을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그 기도로 진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써 마지막 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의 특징을 알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잘 흡수하고 그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이것을 맺는데요. 뭡니까? 말씀을 잘 흡수하고 그에 따르는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이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우리 첫 번째로 나눴고요.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제자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은 후에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해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러면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제자들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요? 7절의 시작 부분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흡수할지 말지는 나의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선택하지 않았니? 왜 말씀이 너에게 흡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내가 많이 줬는데 왜 너는 흡수하진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흡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령님의 열매는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봉사, 교제, 전도, 헌금 생활 등에 더 열심을 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모욕을 했죠. 드러내놓고 모욕을 하거나 믿음이 불완전해서 무엇에 가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8절에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저주에 가까이 놓여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딱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무엇이 판단 기준이었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봐야, 따라가봐야 이 유대 독립 안 준다라고, 이익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기 이것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아예 떨어져 나가죠. 뭐라고 그랬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리는, 그리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사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을 전혀 흡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말씀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나아갈 길을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속을 상속받는 자답게 이것을 맺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무슨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당연히 영의 구원부터 받아야 그 이후에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지 말고요. 첫 번째로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노력이 아닌 믿으며, 그리고 믿는 데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게으르지 않으려면 방법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닮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나의 가치 뭐로 삼아야 된다?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내 삶을 움직여요.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 세상 삶의 이익에 대해 가치 기준이 있으면 절대 이 삶의 부지런 못 돕니다. 이 삶이 기준이 되어야 이 삶의 부지런을 떨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성도들을 섬기려면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건다고 그랬었죠. 노력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이걸로 구해야 돼요. 말씀이 아닌 뭘로 구해야 된다? 기도로 구해야 되죠. 기도로 믿음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야 되고, 바르게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감을 느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 절망을 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해봤자 믿지도 못하고 믿음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 자, 그런데 죄의 방해로 열매가 잘 맺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참으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뒤따르시되 부지런한 모습으로 믿으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약속된 그 상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